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는 이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당시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은밀한 주님의 그 계획을 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예. 우리도 그렇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고 생각을 떠올리도록 그렇게 인사이트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지만 그것은 여전히 지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일례로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왜 이 지구촌에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그 음모와 여러 가지 해방하려는 의도를 하나님은 묵인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다 알까요? 그냥 감은 잡죠. 우리 죄악과 하나님의 어떤 인류에 대한 계획과 이런 일들이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수순들이 그것이 필요해서 그 악한 사람들의 손을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보다 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영감을 받을 뿐이죠. 아주 자세하게 그 코로나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서 어느 곳에서 집을 사고 좋은 관계가 또 깨어지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또는 무슨 의도로 일어났는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이 다윗은요 우리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 굉장한 인물이라고 알고 있어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고 그들이 닮고 싶은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다윗 그리고 엘리야,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을 꼽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 7절 이후 본문이죠. 여기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등장하고 있어요. 압살롬은 키도 크고 인물도 너무너무 준수하고 이 체격도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 그 머리의 윤기와 색깔까지도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너무나 빠지는 데가 없이 너무나 괜찮은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압살롬을 아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헤브론에서도 아내를 얻고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되면서도 많은 아내를 또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라에 자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들들도. 그래서 결국은 이 압살롬은 그 아들들 가운데 서로 좋지 않은 일들을 통하여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궁에서 도망하여 이렇게 살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다윗이 압살롬을 아꼈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왕궁 근처에 와서 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압살롬이 이제 이 왕궁 근처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7절에 보시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구하되 그랬어요. 이제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고 곁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게 되는데 그 4년 후에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부모된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기뻐요. 부모의 소원은 뭡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특별히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는 것.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 이보다 더 바랄 것이 없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마음도 온유해지고 평탄해졌나 보다 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자기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갚기를 원한다라고 다윗 왕에게 청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기뻤겠지요.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고 했더니 헤브론에 간다라고 했는데 그 서원의 내용을 보면 8절에 보시면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했다. 피난 가서 있을 때 아버지의 눈을 피해 피난 가서 있고 그 형제들이 또 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있을 때 아람 땅에서 있을 때 서원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용서를 받고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내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서원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서원 내용이죠. 그래서 왕이 그래 그러면 평안히 가라 헤브론으로 가서 너의 서원을 여호와께 이루어 드려라 이렇게 허락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모반을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모반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당신의 종,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버지여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아주 겸손한 것처럼 당신의 종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물론 아버지를 왕으로 생각하여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할지라도 지극한 표현이죠. 이 속임이라는 겁니다. 속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며 신앙인 늘 다윗의 장막에서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반차를 따라서 악기를 연주하고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엎드려 있던 다윗이 왜 몰랐을까? 압살롬이 숨기고 있는 그 악한 모반의 계획과 그 속임과 그 반란의 음모를 왜 몰랐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깜깜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압살롬을 사랑하고 압살롬의 그 아름다움을 참 좋게 생각한 다윗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여럿이 있다면 그 중에서 인물이 출중하고 똑똑하고 그렇죠? 능력 있고 그러면은 그 자식이 그 부모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더 이뻐하고 싶고 인정해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라는 것을 이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예, 다윗은 말째 아들이었고 그 형들은 다 키가 크고 준수하고 정말 지금 금방 기름을 부음받아서 사용받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기골이 장대한 그러한 준수한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년티, 애송이 티를 아직 벗지 못한 그 막내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고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고 오직 주만 의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 마음에는 다윗이 가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다윗의 영을 하나님은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어둡게 하시고 눈을 가리우게 하시고 그 영이 어떤 영감을 받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죠. 그것을 영적인 느낌을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감동을 영감이라고 그럽니다. 기도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어떤 마음이 들어오고 어떤 느낌이 들어오고 또 환경이 변화되는 어떤 감지를 하는 지각이 열리는 이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영감이라고 그래요. 근데 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이 전혀 영감을 받지 못하고 그냥 압살롬에게 속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영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어둡게 하시고 가리우신 겁니다.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뭐에 씌었나봐. 이런 말이 있죠. 예. 그래서 깜짝같이 속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깜빡 속았을까?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둡게 하시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제는 성령 충만하였지만 성령께서 오늘 나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냥 육체 덩어리에 불과한 그러한 미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고 믿음도 발휘할 수 없고 영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는 그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압살롬은 행동 개시를 했습니다. 자기가 모방하려고 자신이 다윗을 몰아내고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반란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의 지파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곳에서 나팔을 불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라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요 12명의 제자가, 그렇죠? 복음서에서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늘 함께 자고 먹고 때로는 늘 낮 동안, 밤에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낮 동안을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 넘긴 유다. 그 모방과 그 모략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늘 함께 있던 제자들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다. 그때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무시로 기도해라. 그 일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과 별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늘 함께 3년 반 동안 그렇게 생활했던 다른 11명의 제자도 마지막 만찬 때까지 유다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육체 덩어리였고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도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늘 같이 있던 그들도 몰랐다. 사단의 하는 일은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또 눈을 가리우는 역사가 있고 또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영을 어둡게 하고 하셨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의 경륜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간다, 너희들 잘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위대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3차례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을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하시는갑다, 이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들은 다 그들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일을 하던 바닷가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다시 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3년 만이나 함께 있었지만 유다의 음모에 대해서, 유다의 성격에 대해서, 유다를 사용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시대가 열리는데,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땅끝까지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 그 교회 시대 전체에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하는 로마서에서 기록된 대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제자들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첫째는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몰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민족에 대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민족이 구원을 받고 유대민족이 기약에 쓰임받고 유대민족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일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 민족만 그 나라만 이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나라가 회복되는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궁금한 점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자 할지라도 그들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교회에 대한 경륜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는가?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3장의 2절과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정말 그 하나님의 경륜을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내게 주셨다 그래. 교회에 대한 비밀, 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지, 성령과 더불어서 교회가 어떻게 부흥될지, 어디까지가 교회 시대일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교회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계시를 다 알고 있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의 영으로 늘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지만 우리가 말씀을 다 깨닫지는 못해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그 모든 뜻과 목적과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왜 그 결론이 그렇게 났을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끝에 가면 알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도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기 때문에 우리 관심이 그분께 있지 않습니다. 그분께 있다라는 것은 그분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안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기록한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영을 왜 가리우셨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후대의 독자인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9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되면 결국은 멀리까지 가야 안전하겠죠? 그래서 멀리 가기 위하여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 이 요단은 정말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은 좀 다른 그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이쪽에서 예루살렘 그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단강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저 위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부터 쭉 사해까지 연결된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근데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은 이쪽, 서쪽 편에 있던 곳에서 이쪽으로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 의미는 결국은 돌아오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요단을 건너서 도망을 하게 돼요. 그러나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또 돌아오게 됩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거 돌아올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었던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킬 것을 다 아셨고 그럼 미리 막아주시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다 막아주셔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평탄한 길 가게 하시옵소서. 그 인생길에서 걸림돌과 모든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막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 수치를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아를 교묘하게 전장에 내보내서 그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교묘하게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게 했고 네가 살인을 저질렀지만 네가 말한 대로 그 4배나 갚겠다고 말한 대로 나는 4명이 너의 측근에서 죽게 할 거다 라는 의미로 모든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일을 통하여 압살롬을 그토록 아꼈던 하나님은 이 다윗도 정말 이 압살롬을 최고 아들로 손을 꼽았지.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모반을 한 자를 살려두지 않죠. 다윗의 그 장수들이. 도망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이하의 그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다윗에게는 정말 전쟁에서 뼈가 굵은 용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너무나 나약하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불이 나게 도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행동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압살롬의 생명을 거두어 가야 솔로몬이 왕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압살롬이 죽어야, 그리고 4배로 갚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렇게 은밀하게 했지만 나는 너 품에 있었던 너의 여인들을 백주에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수치를 당하고 너의 얼굴에 정말 먹칠을 하고 너의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셔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예루살렘에 오고 나서 지었던 그 옛날의 죄가 이제 때가 되면 그 죄가를 치르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짧게 생각합니다. 나 얼마 전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갔어. 내가 그냥 기도했더니 용서하셨나봐. 네. 용서하실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는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그 죄의 열매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왕궁에 남겨뒀던 후궁 10명, 그 16절에 나오죠? 사무엘하 15장. 후궁 10명이 결국은 압살롬에 의하여 전부 압살롬과 동침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모든 상황은 전부는 드러나지 않지만 상당한 반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도 인간인지라 늘 주님을 섬기면서도 굴곡이 있어요. 굴곡. 영적인 신앙의 그 믿음의 굴곡. 그래서 어느 정도 해이해졌고 좀 나약해졌고 그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어쩌면 압살롬이 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에 가면은 23장에서 다윗의 그 용장들이 쭉 기록이 되면서 결국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 인구 조사를 통하여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다윗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고 또 소를 사서 그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일을 통하여 성전터를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다윗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 분별력과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처음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새로운 반전을 일으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고 다시 요단을 건너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행록 가운데 요단을 건넜다라는 의미는 영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다윗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인 기운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하셔서 결국은 그 성전터를 예배하는데 주님이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 그때 그 모든 심판이 일어나게 하시지,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압살롬이 장성했기 때문에 최소한 20년 이후가 될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 아무 일 없다가 왜 하필이면 그렇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압살롬을 제거하실 필요가 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을 마무리하실 기회가 된 거죠. 때와 기한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때를, 그 죄를 지었던 바로 당시가 아니고 그 오랜 후에 그 때와 기한을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내 후계자를 누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미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터를 예비하고 그것으로 임무를 다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큰 그림과 맞물려서 다윗의 그 옛날의 죄에 대한 심판과 다시 한번 성전터를 위하여 회복하는 그 때와 그 모든 기한을 주님이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12제자에게 전혀 그 교회에 대한 그 경륜의 비밀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 머릿속에는 유대인들이 먼저고 유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말 그 스케일과 그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케일이 크고 율법에 대해서 모든 정리가 되어 있고 또 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바울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그 일을 왜 그렇게 정말 겪지 말아야 될 일을 겪었을까? 또는 내가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갔을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운로드 되도록 그렇게 정보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때에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터를 예비하는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봅니다. 16절의 말씀이죠. 지금 우리는 정말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앞부분에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고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중심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에 대한 그 보도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른 제자들이 별로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왜? 그들은 귀한 복음을 전하고 전부 순교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는 것을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침례 요한은 헤롯의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대요. 우리도 그렇죠. 누가 말을 하면 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예요? 비로소 그 사건을 당하니까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만, 유대인들만 성령 받는 줄로 알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대인들만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그 주변에 다른 이렇게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도 막 성령을 받고 성령의 그 강림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건을 당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뒤늦게야 그 일을 당하니까, 그 일을 목도하고 나니까 생각났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막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왔어요. 그 정도 이제 능력을 발휘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전에 함께 살아계실 때 하셨던 모든 말씀이 그들 머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막 3,000명, 5,000명, 몇만 명 그렇게 전하는 그런, 옛날에 우리나라 베니 이런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정말 큰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말년에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습니다. 좋은 종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원하는 바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몰라요. 성령의 복음 사역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바른 진리의 영과 바른 지식과 바른 지혜를 갖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 여러분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압니까? 모르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에 대한 모든 계획을, 여러분의 인생에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압니까? 몰라요.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야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든지 깨달음을 주시든지 보여주시든지 그렇게 해야만 알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육체입니다.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왕위에서 몰아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험악한 시대에, 이 마지막 때 지금 희한한 일들이 세계 도처에 벌어지고 있고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이 막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좀 더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되겠다,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아니 도대체 이런 기후변화가 왜 오는 거야? 마지막 때가 됐나봐. 중국 땅에는 희한한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늘 홍수도 많이 왔지만 유별나게 더 홍수가 와요. 또 이 여름에 그냥 베이징에서는 우박이, 이 주먹만한 우박이 막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지는데 그 우박 모양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모양이 똑같다는 사실.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분별력을 가져야 돼.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은 태극기를 흔들고 정말 기도하고 밤잠을 못 자면서 선거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위해서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아래 본문을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말을 이것도 몰랐어?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아니 가이사라에 요바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막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땅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을 받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다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죠. 이방 땅에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도대체 바울이라는 그자가, 사울이었던 바울이라는 그자가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했길래 그렇게 하는가 하고 소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가서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런 필요성이 느껴졌어요. 바울이 올라갔습니다. 막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와 주변의 제자들과 함께 막 토론도 하고 그렇게 회의를 합니다. 왜 회의를 할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만 구원받고 유대인에게만 이런 은혜가 있고 유대 땅이 회복이 되고 유대 땅의 식민지에서 회방이 되고 나라가 세워지고 이러는 것이 맞는데 아니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기를 굳이 해야 돼?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 성령이 임하시어? 성령 받게 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 가서 설명을 막 해줍니다. 증거를 막 들이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큰 종들이 왜 그 말년에 그런 수모와 명예롭지 못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이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그 사건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로 결론이 맺어질 줄 몰랐습니다. 김사만 목사님도 처음 그렇게 부산에서 행사를 그렇게 치르고 그렇게 할 때 이 교회에 정말 예기치 못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캐톨릭의 그 음모와 세계 그림자 정부나 여러 가지 그 예수회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았다 할 수 있어도 정확히는 다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자금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그렇게 망치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단지 짓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요즘 들어서 너무나 많이 느끼는데요. 하나님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계획의 지식, 그 모든 일의 지식, 지혜, 그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백날 뭘 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물론 그 기도 중요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모든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도와 목적을 알면 그곳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것에 순종하고 가면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었어? 우리가 왜 이런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지? 몰라요. 근데 알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알게 되면 좀 가벼워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덜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식의 영으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계획과 그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저는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할 때 저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 그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도대체 의도가 뭐지? 속내가 뭐지?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 사람을 안다라는 것은 그것을 아는 거죠. 그 사람이 오늘 바지 입었는지 치마를 입었는지 그 사람이 아침에 밥을 먹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그것도 어느 정도 알면 좋지. 근데 가장 그 사람과 관계가 온전히 되고 함께 많은 시간을 앞으로 보내야 되고 어떤 일을 함께 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그 생각이 중요하죠. 은밀히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교회 시대가 자리하고 있고, 교회 시대가 성령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도 몰랐구나. 예수님의 11제자도 유다가 설마 그렇게 될 줄은 몰랐구나. 열방에 대한 계획을 제자들도 몰랐구나. 성령을 받는다는, 그들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열방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해서 그토록 몰랐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 지식의 그 모든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